마태복음 3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로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다 말씀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왕이 어떤 나라에 입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장엄한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시면서 앞서가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게 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예비하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회개하고 길을 예비하고, 이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때 시골을 가면서 비포장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덜커덩 위험하기도 하고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비포장 도로는 40km 이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덜커덩거리다가 그 다음에 포장된 길로 딱 나서게 되면 그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덜커덩거리다가 포장된 고속도로에 나가게 되면 100km, 이렇게 될 때는 그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마음의 첩경을 곧게 하라. 이 첩경이라는 말이 하이웨이라는 말이에요. 고속도로라는 말입니다.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우리 마음에다가 고속도로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싹 들어오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길이 말이에요. 골목길이요, 오솔길이요, 그냥 비포장도로요. 덜컹거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바로 들어오질 못한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도 경험상 아실 겁니다. 어떤 날은 정말 고속도로와 같이 말씀이 싹 들어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잘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또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자꾸만 앉아서 졸기만 하고 수심들도 많고 그래지거든요. 왜 이래지느냐? 무슨 거미줄처럼 마음이 엉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소화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 거로 길을 예비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주님의 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거쳐서 말하면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이 길을 평탄케,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낮추고 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이러한 선발대가 와서 외치게 됩니다.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왕 대신 예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메시지는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나갈 것이 있습니다. 성서신학적으로 말이죠. 전에는 할례는 있었지만 세례는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옛 종교의식은 할례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는 의미에서 할례라는 예식이 있을 뿐인데 여기서는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 사람들의 선민된 표식입니다. 여기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표식입니다. 이건 그 예식 자체에 의미를 너무 두지 말고 그가 가진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옛 시인이 이 세례를 흔히 비교할 때 무엇에다 비교하는고 하니 결혼식에다 비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이제부터 당신들은 부부입니다. 한평생 같이 할 겁니다. 그 표식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가끔 세례를
믿음이 좀 생긴 다음에 받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묻는 걸 잘 대답하십시오. 결혼식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혼식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뭐 결혼식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쩌다가 못 하고 살 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그거야 결혼식을 하고 살아야지 그냥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럼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식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주어지는 하나의 public initiation, 공적으로 주어지는 표식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요한이 요한의 메시지를 중심에서 전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 사람들은 다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메시아의 백성이 되는 뜻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는데 어땠을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가? 아니면 어떻게 했는가? 이건 궁금한 일입니다. 그것은 대체로요, 물속에 잠긴다. 원래 바티주란 잠긴다는 뜻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물이 깊지가 않습니다. 서 있고요. 허리쯤까지 물에 서 있고요. 꼭 바가지 같은 그릇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떠서 머리에다 부어서 쭉 흘러내리는 그런 식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그렇게 역사적인 증거를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 규격화되어 가지고 오늘 머리에다 물을 붓는 그런 예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좀 더 물을 많이 부었다. 물속에 잠기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또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언제나 목적을 달리하는 가짜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왜 왔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혹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진실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모름지기 세례 요한의 인기를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고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가증한 헛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는데 이건 진실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목적이었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느냐 할 때에 그는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를 팔게 됐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주도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러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인기가 충천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 인기에 편승하려고 자기도 이런 새로운 물결 속에 들어가서 뭔가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가증한 목적으로 왔단 말입니다.
뭐와 같은고 하니 오늘도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가 많이 부흥될 때에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목적이 아니죠. 이것을 통하여 정치적인 운동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업도 하고 그런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가차없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앞에 오는 진노,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을 이것을 진노라고 말했어요.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적 역사이기 때문이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구원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구원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구원, 심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심판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저 사람들에게 대해서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라 그거죠. 회개한다고 외치고 회개한다고 주장하고 회개한다고 뭐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눈물이나 흘리고 그런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로 보면 완전 무장해제를 하고 완전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옛 생활, 잘못된 생각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백지로 돌아가서 항복하라. 그런 거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했으니 이제는 겸손하죠. 회개했으니 자랑할 것 없죠. 회개했으니 순종하죠. 회개했으니까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죠. 이제 무슨 또 다른 욕망이 함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보니까 회개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회개한 사람이 누구를 비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해놓고 누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맨 밑바닥까지 간 사람이라면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한 존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를 차별할 수도 다시 어떤 욕망을 가질 수도 그런 게 없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진정한 회개, 합당한 생활의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그 열매 하나로서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지 말라. 내가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 몰라도 내가 아브라함 후손의 자격이 있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교만 버리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큰 교만이 바로 이 선민사상이요. 선민사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교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오래 믿었다 그런 생각이죠. 나는 모태적 신학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 내가 이만큼 봉사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 다 버리라 이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그런 영적 교만을 가지지 말라.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자기교만 버리라 하고 말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풀에 던지우리라. 바리새교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정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교인의 교만 깨끗이 다 버리라. 그 다음 말씀은 나는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지금 뒤에 따라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회개를 외치고 어떤 의미에서는 소극적이요. 그러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
이것이 불과 성령으로 말할 때 물은 회개의 세례요, 성령은 바로 은혜의 세례를 말합니다. 물은 율법을 말하고 성령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감동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 은혜를 믿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증거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여기서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쳐다볼 때 내가 죽었어요.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정하게 하고 생각을 정하게 하고 행동을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항상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광을, 앞에 있는 영광을 늘 바라보고 기뻐하게. 이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justify, purify and glorify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회개하는 그 소극적인 면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건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구주로 역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고 역사 끝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텐데 심판의 기준은 선하냐 악하냐,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종말적 기준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영접했느냐 예수를 거역했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심판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중요한 말을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옛날에는 신을 신을 때마다 꼭 끈을 매야 했거든요. 지금도 구두끈을 매는 일이 있지만은 이거 매는 거, 젊은 사람들은 허리가 잘 굽어져서 잘 맵니다만 나이가 들고 그러면 엎드려서 자기 신들매를 매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종이 대신 매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끈을 매주었거든요. 그러면 이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하는 말은, 이 말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분이요 나는 그의 종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우러러 보았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나는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증거하는 것뿐이요 뒤에 오시는 분은 높으신 분이라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그를 높였으나 그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적 자세입니다. 이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자기 사명을 다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